그러니까요, 구별이 되죠. 그래서 만약 이제 눈이나 마음이나 이제 무슨 이상이 발견된다면 눈의 경우는 안과를 찾아가야 될 것이고, 이제 마음의 경우는 오늘날은 대체 정신과를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눈은 이렇게, 마음은 이제 서로 이제 구별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눈과 마음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한다든지, 또 그 전문가들은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지각한다, perception,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인식이나 지각에서는 눈과 마음이 공조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눈과, 보통 철학에서는 이제 마인드란 말을 쓰는데요. 눈과 마인드가 함께 다 중요하다. 눈이 없으면 시각적인 어떤 기본 그 자료, 그것 자체를 우리가 취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 perception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긴밀하게 공조체제에 있는 것도 우리는 발견을 한단 말이죠. 보다라는 동사가 아주 재미나게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거죠. 해를 눈으로 본다든지, 말씀을 내가 눈으로 봤다. 요한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마음으로 본다는 이런 표현도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욥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육체 밖에서라는 건 이미 신체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에베소 1장 18절에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너희의 마음 눈이 맑아지기를 바란다. 너희의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쓴 것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과 마음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과 마음이 연결된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경우에 명약 관화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36절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예수께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전 그 개역 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처음 보면 무리를 보셨다. 그것은 1차적으로 눈으로 이제 보신 거죠.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겼다. 이제 또 그 개역 성경의 전에는 민망히 여겼다. 요 민망히 여겼단 말이 요즘은 이제 한자를 이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민망이란 말 앞에 마음심변이 다 붙어 있습니다. 민망이란 말. 이 마음심이 양쪽에 이제 민이란 단어에도 마음심이 붙어 있고 망이란 말에도 마음심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근본적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신 것이 마음의 흔들림을 유발했다. 쉽게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불쌍히 여겼다 아니면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은 핵심 단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말인데 이것은 내장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장기 가운데 내장. 이것은 이제 그 민망히 여겼다는 말, 또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내장이 움직였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는 비록 동양과 서양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이 히랍 사람들에게도 어떤 신체 기관으로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런 식의 방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동양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 위에 거슬린다.
비위는 지라와 위이거든요. 비위에 거슬린다라는 것은 불쾌하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저 사람은 강심장이야, 뭐 그런 말을 씁니다. 이것은 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든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철면피라든지, 뭐 이런 이 마음의 상태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누가 강심장이라고 그럴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딴 사람보다 심장의 벽이 10cm나 더 두껍다든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니면 뭐 저 사람은 심장이 좌심방 우심방만 있는 게 아니고 중심방도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뭐 활동이 뭐 활발하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체 기관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훨씬 동양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것이죠. 근데 히랍 사람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내장이 우리 인체 기관의 가장 중심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장이 뒤흔들리고 뒤틀린다는 것은 결국 마음 자체가 움직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셨고 무리를 눈으로 보신 것이 주님의 마음, 인격의 중심부가 뒤흔들렸다, 이렇게 눈과 마음 사이의 연결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6절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눈으로 본 것이 마음을 뒤흔들리게 그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역시 36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핵심은 그 무리가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중심부가 흔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묘사어, 즉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말은 사실 그 원어의 의미를 아주 잘 밝혀주지는 못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우선 여기서 고생했다는 것은 원래 이 단어의 어휘를 쫓아가 보면은 사실 가죽을 벗기다 하는 말입니다. 가죽을 벗기다, 잡아 찢다. 물론 그게 수동태죠. 그러니까 가죽이 찢기며 잡아 찢김을 당하며, 이걸 그냥 고생하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어에는 훨씬 강력합니다. 가죽이 우리는 뭐 주사 한 대 맞아도 쉽지 않고 여기 조금 이렇게 벗겨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는 그 상황을 겪는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이제 이런 표현을 뭐 성경에 그들이 가죽을 벗겨지며 이렇게까지 표현하기 힘들다면은 아마 지칠 대로 지치며 뭐 이런 표현이 좀 더 나을 거예요. 단순히 고생하며, 이것은 굉장히 그 원래 의미에 근접하지 못한 이런 표현입니다. 또 기진함이라는 것도 원래는 내던진다, 내던진다. 여기에 또 수동태니까 내팽개쳐진, 뭐 이런. 그래서 이 기진은 뭐 조금 그래도 가깝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가죽을 벗긴 것처럼 지질대로 완전히 잡아 찢기는 것처럼 이렇게 지질대로 지치고 내팽개져 있는 이 상태,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마음이 뒤흔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무리는 지쳐 빠지고,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어구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본다면 지쳐 빠지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고통에 찌든 이 상태를 주님은 눈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부가, 내장이 흔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치고 소외되고 고통에 찌든 이런 상태를 겪지 않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앞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떼와의 관계는 이스라엘 생활 그 문화에서는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워낙 양을 이제 많이 기르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목자는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인도자.
보통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계열 때문에 이때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하지만 원래 구약에서의 목자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원래는 왕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영적인 의미로 전용이 되고 원래 이것은 정치 지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선한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팽개쳐지고 이 소외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무리에게는 지도자,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단순히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지도자, 사꾼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수탈당한 것이 그 당시 이 무리의 상태였습니다. 로마 정권 밑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들이 또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이 가문들이 전부 이 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매우 세속화된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속화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억압과 강포를 경험하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지도자, 리더, 즉 메시아, 중보자가 없는 것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영적 죽음 상태에 처해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와 메시아와 구세주로 오셨죠. 그리스도의 영혼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의 영혼도 그렇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 이 찌들린 상태, 그것을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이것을 파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근본적으로 영적 죽음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죄, 세상, 사탄의 권세하에 신음하는 그런 무리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이것 때문에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결국 사회 정치적인 압박, 심리적, 정서적 괴로움,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겪고 있던 상태였죠. 바로 그 무리를 보실 때 이것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이 마음으로 긴밀히 연결돼서 중심부가 뒤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무리를 봤을 때 바로 이러한 그들의 상태가 주님의 마음을 메어지게 만들고 동정과 연민과 고통으로, 동정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함께 고통을 받다 이런 뜻이 이제 있는 거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주님께 있어서는 눈과 마음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또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주님만큼 이렇게 눈과 마음이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많이 보는데 이것이 마음으로 연결되질 않아요. 이것을 고난 불감증 이런 표현을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게 바로 이게 미디어의 영향이다. 너무 이제 TV가 과거에 이제 TV가 이제 확산되면서부터 우린 TV를 통해서 너무 처참한 장면, 이 사태를 너무 많이 보고 듣고 하면서 아예 익숙해졌다.
사실 처음 예전에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바짝 말라가지고 굶어 죽고 이런 거 할 때 처음엔 굉장히 충격이죠. 그럼 한번 10번만 보세요. 그 다음엔 전혀 그런 걸 보더라도 눈으로 봐도 마음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아, 저거 또 나오는구나. 아예 이제 그게 오면, 아, 다음 장면은 뭐다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끄고 딴 데로 돌리든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정보만 입수한 채 우리가 방관자로 남게 된다. 이렇게 고난불감증이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다. 저는 이 견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꼭 고난불감증 그것만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 고의적인 기피증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거예요. 눈을 보는 것을 마음으로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보세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본다 얘기하는 거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닫으면, 막으면. 이건 고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불감증이 문제가 아니고, 보는데 마음을 일부러 닫는다,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질 때는 사실 오늘날과 같은 뭐 TV라든가 미디어가 활성화되기 훨씬 전이잖아요. 이 전은 전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것은 불감증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인간이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부패 때문에 고의적으로 눈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차단시켜버리는 이것은 이미 예전부터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이제 TV나 이런 영향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궁핍함도 보이고 어느 정도 세상 재물도 보유하고 있는데 마음을 아예 닫아 본다. 이것이 보는 것이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것이 고난불감증이든 고의적 기피증이든 아니면 두 가지가 합쳐졌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큰 제 자신을 포함해서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꼭 보는 것이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요것 말고도 보는 것이 마음으로 연결은 돼요. 보는 것이 마음으로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 버리는 것. 이게 또 하나의 훨씬 더 보편화된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나 지각이나 이런 수준을 한번 세 가지 그 수준으로 대별해 보면 어떨까요? 첫째 수준은 상당히 피상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용모, 옷 입는 스타일, 체격, 또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학식, 월급 수준, 신분, 경력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상대방의 외적 조건, 표면적 사항만을 인지하고 파악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파악 못하면 속담으로 쪼다죠. 그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파악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문제는 이 수준에만 모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이 피상적인 수준, 여기에 머무르는 것,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 이것을 제가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마음의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만 자리 잡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 두 번째 수준은 첫 번째 수준보다 좀 더 나은 한 중간적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의 외적인 화려함, 호탕한 웃음, 찬란한 경력됐음은 한 인간의 진솔하고 그 진면목을 파악하는 이런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한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가진 그런 속에 깔려있는 문제점들을 허탈감, 고독감, 열등의식, 소외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공통적으로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그 찬란함과 굉장한 것 같이 자기를 높이 세우는 바로 그 뒤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공감하는, 이것이 제가 제2 두 번째 수준, 중간적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개 이런 것들은 아마 상담가나 심리요법사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좀 많이 이제 발견되죠. 저는 이 두 번째 수준부터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담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제 세 번째 수준, 아니면 심층적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죽음, 마귀의 권세, 세상 정신, 옛사람에 사로잡힐 때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과 영원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것을 제가 심층적 수준이라고, 세 번째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과 영생,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우리 심령을 우려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제3수준을 우리가 유지하고 또 이런 것이 나타나려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의 풍성함, 영생의 영광스러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이런 제3수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걸 풍요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요하게 누리고 있지 않으면 제3수준의 인식은 그 불가능해요. 이러한 상태에서 참으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심층적 수준에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의 정수고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제 첫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비신자가 세상을 보고 사는 것과 똑같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희미하게 어떨 때는 희끗희끗 제2 수준을 경험하지만 곧 끊어져 버리고, 제3 수준은 거의 생각조차 하지 못한 때. 근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의 핵심인데,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것이 우리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마음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마음과 연결이 돼도 내 수준은 어디에 미쳐 있냐, 이것을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훨씬 더 큰 신앙에 훨씬 더 큰 근본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 훈련의 핵심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마음의 문제.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외적 활동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적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초신자 때나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일수록 이 외적인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욕을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왜 욕을 많이 할까? 자기가 뉴욕에 살아서 욕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대부고요. 영국엔 욕이 있고 미국엔 뉴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만 이제 그 욕 안 하는 거,
그 훈련되는 것도 그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니야, 그러면 뭐 그냥 술, 담배가 너무 심하고 막 이랬으면 그런 거 고치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그래도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쉽습니다. 신앙과 경건 훈련의 핵심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 어떤 공적 참여나 외적 활동 이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외적인 것, 뭐 예배 드릴 때 경건하게 와서 앉아있고 그래야지 뭐 외적인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이러고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마음만 뭐 영과 진리를,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외적인 것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경건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굉장히 겉으로 볼 때 경건한 사람을 하는 것처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 안 할 수도 있죠. 공적 참여나 활동을 집어치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참여나 활동보다 더 중시할 것이 뭐냐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공적 참여, 올바른 활동이 나와야만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의 훈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끈질겨야만 합니다. 모든 훈련이 하루아침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마음의 훈련은 더욱더 그래요. 뭐 사실 저는 뭐 운동은 뭐 잘 구기 운동은 잘 할 줄 아는 게 없고 뭐 늘 얘기하면 뭐 숨쉬기 운동하고 제가 학생 신앙 운동 조금 한 거 외에는 운동 제가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좀 걷고 뭐 걷는 건 좀 제가 좀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제 운동 하나도 제대로 하려면은 얼마나 지속적이고 끈질겨야 됩니까? 저는 피아노를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는 거는 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피아노는 못 쳐요. 그러나 그거 피아노 제대로 하나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속적이고 끈질긴 그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거 다 알잖아요. 이 동사 변화가 많은 그런 언어들, 로망스 언어들, 뭐 불어도 그렇고, 뭐 라틴어도 그리크도 그렇고. 이건 동사 변화표 하나 제대로 숙달하려면 얼마나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마음의 훈련이겠습니까? 마음의 훈련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이게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거의 우리는 조심하지 않아요. 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훈련하고 노력을 하고 체면이 손상받고 하니까 조심을 하지만 이 내면의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피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눈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눈이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연결된다 할지라도 매우 이런 피상적인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마음의 훈련은 꽤 된 것 같지만 금방 또 약화돼요. 거의 어떨 때는 우리가 내가 정말 비신자 차이가 뭔가 이러면서 볼 때 차이가 없이 그렇게 이건 뭐 제 자신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뭐 TV에서 뭐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 보면 나도 저 정도는 갖고 살아야지라든지 뭐 금방 우리가 뭐 이 세상 사람과 차이 없이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훈련은 훨씬 더 지속적이고 끈질겨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화 또 할 수 없어요. 화해단을 외적으로 한다. 이건 좀 가르쳐주고 프로그램과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훈련은 프로그램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프로그램화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위기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돼요. 아무도 체크하지 않지만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지속적이고 끈질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훈련이 이 경건에 있어서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교회나 많은 사역이나 이 사역 프로그램, 이것도 그 의미가 뭐냐, 그 위상이 뭐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교회 사역에는 모든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 마음의 뒤흔들림, 이거의 결과여야만 합니다. 오늘 그 교회니 단체의 많은 프로그램, 많은 사역들은 근본적으로 이 주님이 마음이 뒤에 흔들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시작되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세요. 거기 오늘 주로 제가 36절을 중심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36절 이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주님이 하신 사역이 언급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세 가지로 줄여가지고 가르침은 teaching, 이 전파는 preaching, 고친 것은 힐링해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다. 뭐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바로 그 전에 사역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37절, 38절에서 주님께서는 일꾼의 중요성, 일꾼의 화급성, urgent하다는 거죠. 이것을 언급하고 계신 것을 37절, 38절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중간에 바로 36절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주님이 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을까요? 무슨 사역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성과를 올리게 한 것, 이것이 아니에요. 무리를 보신 것이 그 중심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일꾼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 사역이든 일꾼이든 근본적으로 마음의 뒤흔들림으로부터 연유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을 때 교회나 모든 사역단체들은 형식화되고 이벤트화하고 비즈니스화하게 되고 업적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뒤흔들림으로 연결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이러한 인식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잘못된 사역의 패턴과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눈과 마음의 문제,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본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과 어떤 마음으로 무리와 세상 사람들과 또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피고 회개하고 매달리고 고쳐달라고 해야만 될 것입니다. 보는 것이 정말 마음으로 얼마나 지금 연결되고 있는가?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연결된다 할지라도 너무 피상적인 수준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눈과 마음이 연결되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진정한 마음의 훈련, 이 경건 훈련을 내 나름대로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아뢰고 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진 이들이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여러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 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고
뭐 이것 때문에 딴 형제자매를 자꾸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돌아보아 서로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고 간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개인이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고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갖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의 영성을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특히 성찬 주일에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참여하면서 주님의 눈과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로서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성찬의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존재들이오니 제발 제게도 주님의 눈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형식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제발 좀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도록 해주십시오. 연이어서 계속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